완벽할 필요 없고 완벽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소리를 세상 사람들에게 들을 때가 있죠. 아유,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흠이 있다, 뭔가 잘못된 게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면 그런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그 완벽한 것을 기대를 합니다. 잘못하면 안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또 그런 줄 알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하면 안 되는 것처럼, 뭔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완벽해야 되고 잘못하면 안 되고 이런 것에 자꾸만 묶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행위적으로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꾸만 묶여버리는 것이죠. 이게 저 사람들한테 우리가 완벽하게 보여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 저들이 뭐라 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벽할 수가 있어요? 잘못이 없을 수가 있어요? 없죠. 없으니까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꾸만 실수하고 잘못하고 흠이 있을 때마다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왜 잘 지키지 못했을까?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끼리 또 서로 비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런 잘못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또 서로 비난하고 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저래? 라고 하는 말에 이게 말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완벽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면 완벽해야 돼요? 잘못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정말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5절 한번 보세요. 5절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이 한 말,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까지 이 갈라디아서 내용을 쭉 보면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사람들이, 이 믿는 성도들이 자꾸만 그것에 말려 들어간다는 거죠. 행위가 있어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의로워진다, 의인이 되어진다, 구원을 받는다. 자꾸만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아 그래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로워지지, 구원받지, 이렇게 자꾸만 가르쳐주지 않은 그 복음을 쫓아가서 스스로 다시 종에 매여지는, 다시 노예가 되어진, 그 율법의 노예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답답한 모습들이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 목 놓아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고. 자, 여기서 우리가 의라고 하는 거, 의롭게 되어진다,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율법의 행위 아니라고요. 뭐 때문에 의롭게 됐어요? 믿음. 그렇죠. 믿음. 뭘 믿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예수님의 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구원되어질 수도 없고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의 그 율법을 우리는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양을 삼아 주신 거예요. 예. 희생양.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에게 짊어지게 해서 그를 희생양으로 죽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전적인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의 전적인 희생, 예수님의 전적인 그 희생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의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희생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완전히 우리의 삶이 의로워진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으신 거죠?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해서 그래서 의인이 됐다라고, 구원받았다라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한 그것은요, 우리의 삶 또한 완전히 새로워져서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의로운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구원받았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아직 죄가 있더라도, 아직 죄를 짓더라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이룬 의예요.
우리의 삶, 예수 믿으면 완전히 의로워지는 삶을 산다? 완전히 개과천선해가지고 완전히 의롭게 산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러나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으면 그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이 그냥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때에 지난 주일도 얘기했지만 어린 양, 그 보혈의 피를 문에다가 문 지방에다가 이렇게 바르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장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다 말끔히 씻어지고 완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죽이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다는 거죠. 살려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으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피가 묻어 있으면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룬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그냥 바뀌어가지고 이제부터는 완전히 의롭게 살아가는, 완전히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그냥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해돼요. 모르니까. 근데 우리도 그 말들에 넘어가서 말려서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완전히 술 끊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완전히 담배 끊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예수 믿으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자꾸만 묶여버린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나는 잘못하고 흠이 있는 자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그 의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거죠.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한데 그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쉽게 예를 들어본다면 이걸 거예요. 우리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기는 사람인가요? 인간인가요? 인간이 아닌가요? 사람인가요? 사람이 아닌가요? 사람이죠. 근데 사람 노릇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이 아기가 사람 노릇해요? 사람 노릇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누워가지고 울기나 하지. 이 아이가 일어나서 뭐 육체적으로 완전해져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성품적으로 완전해져 있는 상태예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머니를 섬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아기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고 있지만 이 아기는 엄마를 위해서, 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또 나가서 돈 벌거나 뭐 이렇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은 아직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과 똑같아요. 새롭게 태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지만 그 모습은 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이제 태어났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의롭게 되었으니까 이제 끝인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나왔으면 이제 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그러나 아직은 부족한 상태이니까 결국 그 키가 자라가야 되고 그 지식이 자라가야 되고 그 성품이 자라가야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서 점점 완전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해요. 성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서 사람화 되어지는 것처럼 사람으로서 이제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자 이제 우리 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했어요. 기다린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소망, 그러니까 완전해질 때까지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완성되어지는 때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서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성장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예,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저도 흠이 있고 여러분들도 흠이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 다 부족한 자들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나 자라간다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 건축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우리는 계속 건축되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건축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을 탓하면 안 되죠. 왜요? 내가 완성되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지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 성도는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는 거는 무슨 뜻입니까? 자꾸 완벽함을 기대한다는 거죠.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완벽해야 되지 않아? 그거를 우리가 자꾸만 기대를 해요. 그게 충족이 안 되니까 자꾸만 비난이 나가는 거죠. 안 돼요. 예, 남을 탓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말에 말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 부족해요. 자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 그런 말에 우리가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때문에 내가 구원이 없는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미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람의 형태, 사람의 완전한 모습은 아직 아닌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인정을 해 주는 거예요. 그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변하지 않는데 아직은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라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벽할 필요가 없어요.
또 완벽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시고, 다른 성도들이 완벽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탓하지 마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왜 저래 라고 말한다고 그것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내가 예수를 믿으니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빛을 내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소금의 맛을 드러내서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우리 이 신앙생활에서 보여줄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최선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완벽할 필요 없고요.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묶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남을 탓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말에 내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의심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인정해 준다는 것. 내 삶이 완전히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이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생활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